마태복음 10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제자의 길입니다. 오늘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이제 통도 집회 다녀왔는데요. 이번에는 구약만 봤거든요. 39권을 보고 이제 여름에 또 한 이틀 정도에서 신약을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들을 보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직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체질을 가지고 옛사람에 아직 머물러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는데, 그 이후로 쭉 모세오경이 끝나고 또 역사서, 예언서까지 쭉 보면은요, 뭐를 알 수가 있냐?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안 변하는구나. 진짜 안 변하는구나. 단지 주님만이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나님만이 미쁘신 분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도 그렇지만 결론이 뭐냐? 이게 끊임없이 반복돼요. 뭐가 반복되면은 너희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원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로 뭐 여자들 보고는 자식을 낳아봐야 엄마 그걸 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끝까지 진짜로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욱더 깊이 알고 그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깨닫고,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그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본다고 하지만은 그 말씀마저도 주의 음성과 주의 뜻을 구하면서도 여전히 내 중심으로 말씀을 읽고 보고 해석할 때가 너무나도 많구나, 그런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제자의 길인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파송하십니다. 근데 이제 제자 이름을 쭉 보면은요, 그 앞서 대단한 사람들도 몇 명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12제자들의 특징을 보면은 어떠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답하셨죠.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셔서 12제자를 부르셨죠. 그리고 1절에 보면은 모든 권능을 주셨다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왜 권능을 주셨습니까? 이 복음을 전달하라고. 어디에요? 죽어가는 현장에 전달하라고. 9장 끝에 보면은 어떻게 끝냈습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정말로 무리하고 방황하는, 정말 이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누굽니까? 이 복음을 잃어버린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은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이 이방인을 향한 이 복음, 이 구원의 이 선교에 대해서 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래요. 제자들 보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이랑 반대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의 그 관심은 먼저 유대인의 그 잃어버린 남은 자에서부터 시작돼서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바울은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먼저 내 혈육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8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에게 사명을 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이 권능을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쓰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9절로 10절을 보면은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제 파송하시면서 결론은 뭡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시죠. 그렇죠? 그 광야를 다니려면은 뭐 밤낮으로 이 옷도 따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신발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돈도 있어야 되고요. 다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9절에 보면은 특별히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고 했죠.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제자는, 전도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가지고 돈주머니를 채우지 말라는 뜻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네가 가면서 거기서 뭘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은 이제 아무것도 또한 가지고 가지 말라고 방금 얘기했듯이 이것도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꾼을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제 그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 필요를 채우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전 11절에 보면은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근데 그 말씀이 11절에도 나오죠. 뭐라고 했어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고 하셨죠. 한 곳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찾았을 때? 합당한 자. 이 복음에 반응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회개하고 주 앞에로 나오는 자를 찾게 되어진다면은 그곳에 유하면서 그를 더욱더 확신 있게 세우고 그런 일들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평안을 빌으라고 했죠. 근데요, 1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했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유대인들이 그 유대 자기들의 땅을 벗어나서 이제 이방인의 땅을 밟게 되면은 그 여행을 끝내고 돌아올 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방인들은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 묻은 모든 먼지나 모든 것들 다 털어버리고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데요, 그들이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않고 복음을 영접도 안 해야 하면은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저주받은 이방인과 같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막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현장을 위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제자의 길에 대해서 16절로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이라고 했냐? 너희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가면은 뭔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곳에서는 막 뭐 이렇게 성공하고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면 뭐 그게 제자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성경에서는 반대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성도에게 있어서,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많은 유혹들이 있다는 거죠. 미혹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신중한 분별력, 신중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 힘, 뱀같이 지혜롭고.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이 없는 순결한 솔직한 그런 믿음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아주 선하게 지혜로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올까요?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을 삼가라. 삼가라는 뜻이 뭡니까? 경계하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요, 너희를 결국은 공회에 넘기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많은 핍박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깊게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너희들이 공회에 넘겨져 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너희들이 걱정할 필요 없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할 것을 다 주실 것이라는 거죠. 누가요? 성령께서, 너희 아버지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수준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늘 두려움을 느껴요. 그렇죠? 내가 뭔가를 함에 있어서 뭔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그걸 대처할 수 있을까 늘 걱정하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은 아버지 성령께서 모든 것을 말할 것을 다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에 보면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중요한 거는요, 어떤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어떤 사람들은 박해하면은 그래, 주님이 주시는 박해인데,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박해받는 건데. 근데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거를 본 적이 있어요. 책에 이렇게 뭐죠? 이렇게 선교 단체에서 이제 돌리는 그런 이런 약간 기도 제목을 적은 그런 걸 페이퍼를 받은 적이 있는데, 거기 뭐라고 했냐면 순교하기 좋은 나라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교를 원하는 자들 다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순교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가 순교하게 원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물론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죽어야죠, 그렇죠? 우리 자기 부인을 해야죠, 죽어야죠. 하지만은 여기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말씀에도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순교가 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핍박이 있으면은 뭐라고요? 피해서. 왜냐하면은 여전히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직 시간표가 안 됐나 보다, 그렇죠? 그럼 기도하고 다음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가라는 거죠. 다음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는요, 핍박이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그렇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자를 실망시키기 싫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자가 가슴 아픈 것도 싫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근본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33절로 39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34절이죠.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도다. 무조건 막 싸워서 이기라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은 무조건적인 양보가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진리에 있어서는 투쟁해야죠. 그렇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불신자들이 보면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진짜 가정 파탄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고 했는데 어찌 사랑의 예수님이 불화를 주려고 한다고? 이것은 불화하라는 게 아니라 불가피하다는 거죠. 그 과정 중에. 그렇죠? 진리를 위해 믿음을 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분이 다른데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더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것은요 가족을 전적으로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흔들리고 무엇에 움직이고 결국은 그것은 내게 우선순위로 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그리스도가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3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뭡니까? 자기 십자가라 함은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올 어떤 고난도 각오하고 따라가라는 거죠. 그렇죠?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40절로 42절에 보면은 전도자를 영접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줄로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또한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일꾼을 대접하는 것에 있어서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자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은 길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길이에요. 어찌 보면은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불행한 길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이요, 협착한 길이요, 누구도 찾지 않는 길이라고 그때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신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길을 앞서서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주님이 권능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주님의 영광된 복음을 나와 관계된 가문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역과 전 세계에 증거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주의 사랑을 그 은혜를 힘입고 그래서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뻐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이게 각오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저는 그게 기쁘더라고요. 예전에는 야,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뭐냐면은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가 흔들리지 않고 그 안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뭐 요즘 유행하는 말로 타격감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진짜로 삶 가운데 누려지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한 단계 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시켜 나가시고 계시는구나. 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장성한 자로 세워나가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보이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결국은 중심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큼 했냐, 얼마큼 왔냐, 얼마큼 무슨 일을 벌였냐,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은 끝까지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주신 참된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좁은 길이지만은, 정말 아무도 찾지 않는 길이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기에 기쁨으로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정원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